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또 금요 예배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또 금요일 날은 우리 또 글로리아 찬양대, 이렇게 세 찬양대가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이 시편 147편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셔서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시고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나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사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 마지막 해, 우리 2019년 12월 마지막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이제 시편 몇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 매일 성경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 초는 이제 알다시피 창세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금철도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 매일 성경 그 순서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시편 마지막 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시편 마지막 5장은 주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도 많이 나오고요, 찬양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시편 146편은 한 개인이 주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시편 14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모든 회중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8편, 149편, 50편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들아, 하늘아, 바다야, 모든 만물이 다 공동체와 함께, 개인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6편에는 개인이, 147편은 우리 같은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148편부터는 모든 만물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147편을 오늘 2019년 마지막 시편, 마지막 예배와 첫 예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딱 한 가지만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탄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저 말씀을 좀 계속 놔둬주시면요, 저기 보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에게 만약에 인생에서 딱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은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날도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잠깐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날, 그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일만큼 세상에 공평한 게 없습니다. 병든 분들도 찬양할 수 있어요.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 나오실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정말 혼미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숨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은 분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도 찬양할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만큼 유일한 것과 간절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썼던 저분께서 시편 1편을요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요, 찬양하는 일이 첫 번째 뭐예요? 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so good 하면서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아름답, beautiful,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그것이 너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저 봤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영어로는 뭐예요? It is good.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후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 내가 창조한 이 땅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2019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마지막 이제 한 50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 2019년도가 어떻게 해요? 와우, 하나님이 하신 일이 so good,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해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가 마치었으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저 시편 147편의 1절에서 저렇게 딱 선포해 놓고요, 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 시편 147편 전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이거를 살펴보면서 오늘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님이 선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랑했던 친구들이 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서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수십 년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믿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모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시고 다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는 심판받았다 해서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컨 찬스를 다시 한번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올 한 해가 너무너무 그냥 사는 것이 어려워서 여러분의 무릎을 정말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시고 흩어지신 분들 계시고,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가족끼리도 흩어지고요, 얼마나 삶이 만만치 않았으면 그 사랑하는 피를 나는 가족인데도 대면해진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흩어진 거 모아만 주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상심한 자들 뭐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무너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고쳐주신다, 힐링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처, 그 육체적으로 난 그 찢어진 상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다시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소망이 없고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병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에 살면은 뭐 상처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 한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상처가 없겠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보스가 그냥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꼭 보스가 아버지 같아요. 그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 혹시 한번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그분을 제가 좀 찾아가 봐야겠어요. 비법을 좀. 너무너무 좋은 가정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그리고 이제는 또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서 그냥 보스가 아프면은 막 챙겨주고 막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요, 손 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마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도 쉽지 않고요, 교회도 쉽지 않고요, 또 자기 직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소망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빛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번 찬스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 죄를 짓고 범죄하면요, 주님이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면 주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주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잊지 말라고 확 흩어버리셨는데 다시 주님이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싸매주시면 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도요, 이름이 있나 봐요. 무슨 소행성 153 이런 게 아니라 별들도 뭐 반짝이, 뭐 껌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님은 다 갖고 계신가 봐요. 별들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번호로 해놔도 이거 복잡할 텐데 주님은 그 이름을 다 지으셨나 봐요. 별들도 이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겨우 손을 들고 겨우 눈을 들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랍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처음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처음 원래 계획했던 그 모습대로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세우시고 다시 흩어진 것을 모아주셔서 다 싸매시고 고치신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사명대로 다시 일으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2019년 한 해 동안 넘어지시거나 사명을 좀 잃어버리시거나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싸매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퀸즈 아닌 교회도요, 저는 이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퀸즈 아닌 교회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이름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이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막힌 담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막힌 담이 왜 없겠습니까? 오해와 반목과 질시와 미움과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2019년 한 해, 2020년 한 해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주시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면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정치하냐고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냥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다 욕을 먹죠. 그 욕 먹어서 그렇게 오래 사시나 봐 다들. 그렇게 오래 삽니다. 그렇게 욕을 드시는데도 내 저거 안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해요. 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 되는 순간 본인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힘을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말로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뭐예요? 말의 힘줄처럼 이 사람의 다리가 억셈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그렇게 기뻐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말 잘하는 사람도 싫고 힘센 사람도 싫고 부자도 싫고 정말 똑똑한 사람도 싫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예배하는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이쁘게 인자하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날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저기 맨하탄도 나가야 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기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바라시면서 그래도 이 교회당에 나오셔 예배당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유스 그룹들도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젊음이 좋습니다. 2, 3시, 3시까지 어제 저는 딱 갔는데 11시 딱 넘으니까 막 그냥 막 사경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에 있다가 여기 같이 있던 곡에 약간 타버리는 바람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자는데 1시, 2시, 한 3시쯤 되니까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들 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또 밥을 먹고 이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습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움이 앞으로 2020년에도요 예배하는 인생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보너스로 또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저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 빗장을 걸어 잠궈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의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견고하게 그 빗장문을 잠그시고 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 그 가운데 있는 자녀들 참 우리가 잘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또 잘해줄 수 없고 더 잘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우리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블레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경내 네 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또 이제 경제 뉴스를 보니까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항상 최악이지만 항상 올해도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다들 그래도 얼굴에 다들 참 쉽진 않아요. 어렵게 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올 한 해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밀로 너를 배부르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 계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래도 나 배를 채워주셨구나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허락해 주셔서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신기한 게 그 많은 행사를 다 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지막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와, 저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저 말씀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그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마치 의인법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 김 집사한테 좀 하나님의 축복을 줘라라고, 야 우리 이 집사한테 이 집사 집 좀 우리 소원 좀 한번 들어주자라고 하고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명령을 땅에
딱 보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매일 성경이 이제 이게 막 붙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우리 제자반 같은 경우는 매일 성경 이제 묵상하는 막 말씀들이 막 카톡으로 올라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묵상 나누면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가장 감사한 건 모르는 매일매일 우리가 만약에 묵상을 한다면 저 주님의 명령을 땅에 받은 그 천사들이 오기 전에 뭐가요?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착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이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어차피 제가 또 매일 성경으로 설교할 거니까 매일 성경을 딱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묵상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6년 하면 성경이 다 끝나는데 12년만 하면 2번 끝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켄지 한인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붙어있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니까요, 그 얼었던 그 모든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쓱 녹아버리고 뜨뜻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거기로 다시 흐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밤에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이 마음들 다 좀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에서 다 녹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 교회, 우리 모든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흐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켄지 한인교회 공동체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이제 파이프 같은 게 겨울에 얼잖아요. 그러면 꽁꽁 얼어가지고 물 하나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봄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씩 처음에 흐르다가 많이도 흐르지 않아요.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물이 거기가 뻥 뚫림으로 말미암아 콸콸콸콸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켄지 한인교회 2019년 한 해 정말 많은 일들, 아름다운 많은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이 먼저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먼저 그곳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도 그러셨던 것처럼 2020년 한 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434장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 애찬식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장 찬송가 434장입니다. 새 찬송은 38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커뮤니언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은 특별히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성만찬은요 그냥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한 교회 이름으로, 한 그룹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혹시라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다면은 다 먼저 내려놓고 이 성만찬에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만찬 하기 전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성만찬 안으로 왔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이 성만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요 받아서요 그 자리에서 드시고 여러분 들어가셔서요 좀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회개할 거 있으시면 우리 2019년에 다 털어놓고 2020년 넘어갈 때는 우리가 다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들고 2019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들고 2020년 또 넘어가지 마세요. 무겁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맡기고 홀가분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2020년 이제 23분 남았는데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킨지 한인교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성만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잠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만찬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보혈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정말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이런 걸로 들으셨는지 이 몸을 찢으셨습니다. 두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속 곧 제사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피는 주님의 보혈을, 이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장로님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앞자리부터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지고 2층도 한 분도 빠짐없이요 다 나오셔서요, 여기서 제가 떠더 드리면요 옆으로 가셔서 우리 요쪽 한쪽 요쪽 한쪽으로 가셔서 본인이 직접 디핑하시고 드시고 가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자, 주님의 살입니다. 이쪽으로 줄을 이렇게 쭉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앞으로 오시고요. 그쪽으로 마시고 이렇게 저쪽으로 오셔서 다 줄로 한 줄씩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같은 공범들입니다. 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같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같이 그분의 몸과 또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먹을 밀들을 기쁨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먼저 생명의 물들을 녹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읽은 이 시편 147편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각 가정과 내 삶에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먼저 속히 달려가게 하셔서 내 삶이 말씀 앞에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깊은 지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19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0년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